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위기 때 빛나는 성도의 지도력, 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평소에는 큰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위기 때 많은 사람을 건지고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빛나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불어넣어주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버렸을 때, 그래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들어 있을 때 그때 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을 선포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에도 아랑곳 없이 풍랑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마침내 배가 깨어지는 파손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빛나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선한 지도력을 발휘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지도력을, 그 선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지도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 27절부터 3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 위기 가운데 배 선원들이, 사공들이 탈출을 기도하는데 그것을 바울이 제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죠. 내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그 설교가 폭풍을 당장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풍랑이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 위태로운 표류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다가 마침내 미항에서 떠난 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시간에 드디어 사공들이 우리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공들은 어떻게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선원들은 파도가 해변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 배 밑에 달고 다니던 추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당시에 베테랑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냄새로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냄새가 달랐다고 해요.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한 이 사공들이 한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물의 깊이를 재어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그래서 물을 재어보는 거죠. 그 바다의 깊이를 재어봤더니 처음에는 20길, 대략 한 36.5m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또 재어봤더니 이번에는 15길, 27.5m 정도. 뭘 말하죠? 지금 물의 깊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틀림없이 배가 해안에 접근하고 있는 중임을 뜻하는 것이지요. 육지가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이렇게 육지로 밀려가고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시간이 밤이었죠.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죠. 지금 계속되는 폭풍으로 인해서 달과 별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 시간대는 밤입니다. 그러니 이 배가 계속 진행되다가 어디에 부닥칠 수 있을까요?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배 고물로 닻을 내립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뭘 말하죠? 배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 뱃머리를 어느 쪽으로 해변으로 향하도록 하는 시도인 것이지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닻을 내려서 배를 안전하게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 안전한 상륙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이, 사공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30절이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아까 29절에 보면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 배 고물에서 닷넷을 내려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여기 좀 우리가 평상시 안 쓰는 용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고물, 이물 나오는데 고물은 저기 내려가면 있는 고물상의 그 고물이 아니죠. 여기 고물은 뭡니까? 배의 선미를 말하죠. 배 뒤쪽에 그 넓고 편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아주 제자들의 성화를 받으신 적이 있죠. 배 뒤쪽이 고물이고 이물은 어디죠? 배 앞쪽에 좁고 편편한 부분이지요. 주로 선장들이 그곳에 위치할 텐데요. 지금 아까 배 고물로 닷넷을 내려서 고정을 했는데
지금 선원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배 앞쪽에 좀 더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제 배 이물 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닻을 내린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30절 보니까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그랬습니다. 거룻배는 뭐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구명정 혹은 구명보트가 되죠. 지난주에 보신 본문 16절에 보면 그 파도에 의해서 이 거룻배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 올려서 밧줄로 이 본체에다가, 배 본선에다가 묶었었죠. 근데 그놈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싹 내리는 거예요. 왜죠? 이제 육지가 가까워졌으니까 그 작은 배를 타고도 충분히 상륙해서 탈출을 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죠. 선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들이 보기에 더 이상 이 배가 안전하게 육지에 가 닿는다는 것, 착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배에 필요한 모든 연장들, 도구들이 다 있어도 안전하게 상륙하는 것이, 안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지금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배에 많은 짐들을 버리면서 나중에는 그 연장들, 도구들도 함께 버렸어요. 이미 다 버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이 배가 파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배가 결국 난파되면, 파손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뭘 타려고 할까요? 바로 이 구명정에 타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그 구명보트에 탈 수 있을까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일 거예요.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나요? 군인들도 있고요, 상인들도 있고, 사공들도 있고,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배가 난파되면 당연히 구명보트에는 아마 이 칼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배에 탈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보통 매뉴얼대로라면 그 구명보트에 누가 가장 늦게 탈까요? 선원들이겠죠. 그렇죠? 사공들일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공들이 그 구명보트에 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볼 때 그 마지막에 자기들이 구명보트에 탈 때까지 살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오랜 기간 지금 풍랑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이, 그 276명이 한꺼번에 구명정에 못하니까 몇 차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들에게까지 그 기회가 오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배를 버리고 달아나기 위해서 지금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타고 도망갈 그 거룻배, 구명보트를 몰래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백부장도 그렇고 군인들도. 왜요? 지금 2주 동안 풍랑이 계속되니까 제대로 음식은 못 먹었지요. 지금 체력은 소진됐지요. 그리고 시간대는 지금 밤이지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선원들이 뭘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걸 딱 본 겁니까?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배에 탄 사람들 목숨 전부를 내가 너에게 붙였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야 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때까지 실제적인 리더의 역할이 자기에게 주어짐을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신분은 죄수일지 몰라도 이 배에 탄 목숨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걸 알고 바울이 지금 깨어 있는 겁니다.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선원들이 탈출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바울이 그것을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보고하지요. 근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31절이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즉 사공들이,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이 탈출을 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이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는 다 죽고 만다.
이 배에는 반드시 이 사공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좀 이상하지요.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22절과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려는 선원들은 뭐하러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미리 다 아시고 구원해 주실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면 너희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공들 아니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심지어는 뒤에 34절 보면요, 바울이 또 그런 말을 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그 선원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여 그들을 붙잡도록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이 배가 안전하게 육지에 닿기 위해서는 숙련된 선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배에서 내릴 때까지는 이 사공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구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어떻게든 살겠지, 그리고 그냥 손 놓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살피면서 그 단계별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분별해서 그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릴 때 성도들은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옛날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실수를 했죠. 어차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배 타고 건너가서 선교를 하냐, 어차피 택자는 구원받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극단적인 예정론이 교회를 덮었을 때 선교의 열기가 식었죠.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을 거니 굳이 우리가 그렇게 목숨 들고 가서 복음 전해주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런가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까? 바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함으로 아직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선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과 동력하기를 참 기뻐하시는, 그것을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망가려는 선원들을 붙잡죠. 그걸 얘기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달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구명정은 없어진 거예요. 이 배가 안전하게 어느 지점까지 가야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 바울이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날이 밝으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이 사람들 자칫 탈진하게 되면 탈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배가 이제 육지 더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배와 제사는 피해를 본다. 근데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 배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어지리라는 것을, 파손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2주 동안 계속되는 풍랑으로 그 뱃멀미에 그 난리통에 제대로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배가 육지 가까이 가도 힘이 없어서 이제 헤엄쳐서 육지에 못 올라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 먹어야 된다. 그래서 34절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다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밥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라. 그런데 이 음식 먹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던 바울이 이 음식 먹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시니까 그냥 용가리 통뼈다 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있다가 다 굶어 죽으면, 배를 붙여놨는데도 헤엄쳐서 올라갈 힘이 없으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면서도 지혜롭게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의 태도는 지나친 낙관주의, 또 지나친 비관주의 모두를 초국하는 그런 태도, 아주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진짜로 가만히 있는 모습도 아니고,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약속하셔도 또 상황을 보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는 다 죽어. 양쪽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건지고 구원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손 놓고 넋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단계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본인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바로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는 겁니다. 비록 배는 부서지고 재산은 잃을 수 있지만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임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배까지 건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배는 어차피 깨어진다, 이번 이 여정에서.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이 35절부터 37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큰 용기를 주었어요. 바울의 말과 행동이. 광풍으로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증거했어요.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그가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이 먼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먹으라고 권면해도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이래가 안 먹는 건지, 뭐 귀찮은 건지,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게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뭐 정확한 이유는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잘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떡을 가져다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축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먼저 떼어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36절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35절에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음식 먹는 걸 딱 그들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가려면 진짜 먹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받아 먹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못 먹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음식 먹을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앞장서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잠시 후면 바울도 헤엄쳐서 그 육지에 올라가야 되겠기에 그 육체의 에너지를 위해서 이 음식을 섭취해서 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바울처럼 살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배에서 그러면 결국 실제적인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지금 사공들은 다 도망갈 궁리에 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속수무책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운항의 책임을 맡고 있던 백부장과 군인들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 일행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는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이 무주공산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 죄수 신분이지만 바울이 이 배의 실질적인 지휘관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도 확신에 차 있고 설득력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따라하게 되지요. 특히 그가 확신에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앞서서 솔선수범까지 해주면 더더욱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지도자 역할이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38절부터 44절 보면 바울이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또 지도자 역할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상황 때문에 군인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다 살려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때문에 죄수들이 다 살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 셈이죠. 그것도. 자,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아침에 이제 해가 뜬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눈에 뭐가 보입니까?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육지가 정말 코앞에 온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커서 우리 배가 과연 저 항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걸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 논의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방법이 그거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배를 항구에 밀고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들어가는데 닻을 끊고 돛을 달고 이제 해안을 향해 들어가는데 그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배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좌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 앞쪽은 모래에 박혀서 움직이질 않게 되고 배 뒤쪽은 파도에 부딪혀서 배가 점점 이제 부서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위기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되면 죄수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도망칠 가능성이 생기니까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죠? 이 죄수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자는 것입니다. 왜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지키지 못한 이 군인들은 자신이 대신 그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렇죠? 막 지진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그 간수장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말리죠. 우리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해야 그럼 구원을 받느냐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유명한 장면 떠오르시죠? 그걸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이라도 죄수가 탈출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이 그것을 말립니다. 왜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도 이 과정에서 이 백부장은 바울의 인격과 영성 그리고 그의 지도력에 아마도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바울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로마에 무사히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데려다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은 바울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모 기업인이 뭐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 했죠. 이 엘리트주의를 좀 조장하는 말 같아서 별로 썩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건짐을 받죠.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나니까 드디어 이 요셉의 복수가 시작되겠구나 두려워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보호를 받죠. 그런가 하면 제대로 된 의인이 없게 되면 또 어떤 일도 발생합니까? 창세기 18장 19장 보시면 나오죠. 거기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내려가죠.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 이 조카 롯, 그의 아내, 그의 딸들, 사위들, 그리고 옆집 식구 하면 10명은 되겠다 계산한 것 같아요. 그죠? 의인 10명이 만약 그 성읍에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근데 결국 19장 보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뭘 말하죠?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의 운명을 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는가, 정말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276명 전원이 구원을 받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자는 군인들의 권해를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올라가도록 하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잡고 그것에 의지해서 가도록 허용을 하지요. 그래서 그 결과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전부 다 구조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이 배를 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유명한 그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Leadership is not position but influenc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력은 그의 어떤 위치가 아니고 직위가 아니고 영향력이 지도력이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신분상 죄수의 신분이에요. 하지만 이 배의 실질적인 선장, 리더는 바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선장 혹은 백부장이 이 배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인간의 경험, 상식, 능력, 이걸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위기 상황에 가면,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는 누가 리더가 되느냐? 하늘이 열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해요. 그런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 말에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에게는 하늘이 막혀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성도가 위대한 거예요. 평상시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회사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정말로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상시는 에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거 나약해서 그래, 나약해서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거야, 인간이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야지, 무슨 뭐 신에게 의존하고 어휴 이렇게 하지요. 실제로 위기가 닥쳐오십시오. 저도 이거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소총수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상병 5호봉 때인가부터 군종병이 됐어요. 대대군종, 연대군종 업무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저녁을 한 달 반인가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있던 부대가 저 전방 비무장지대입니다. 적군이 넘어왔어요.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투입되는 병사들 투입 전에 가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그 대대장의 명령을 받고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막 실제로 적하고 실전 교전이 벌어지는, 이거 그때 다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적을 다 사살하고, 아군의 우리 병사는 적이 쏜 총에 이 턱이 관통돼 가지고 헬기 타고 후송되고, 뭐 그때 다 이 9시 뉴스에 나갔던 사건들인데요. 그때 제가 그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갔더니 평상시에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김군정요. 군인들은 이렇게 소속이 달라지면, 중대가 다르면 서로 뭐 이렇게 아저씨라 그래요. 김병장 아저씨요, 뭐 이러고 그래요. 자기 중대 안에서는 뭐 딱 이게 서열을 하는데, 중대가 딱 달라지면 김병장 김군종 아저씨요. 교회를 가려면 하나님을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으시라고. 이랬던 그녀가 아니지요. 이랬던 그 병사가 말이죠. 제가 기도해 주러 갔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잡아요. 자기 여기서 죽으면 안 된대. 장가는 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뭐 보니까 바지에 거의 뭐 오줌 지리게 생겼어요. 보니까 얼굴이.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딱 기도해 줘도 되는데, 조금 마음에 이런 게 하나 올라가지고, 아니 왜요? 그 주먹, 그 하나님보다 센 주먹 있다며 그걸로 가서 공비 3명 때려잡고 오면 그냥 대한민국 훈장 받을 걸. 내가 이랬더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기도해 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는 거예요. 전쟁터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있냐 없냐 하다가 막상 총알이 핑핑 날아가면 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립니까? 평상시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던, 복음으로 결론 내고 살아가던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결국 위기 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주 오늘 본문 합해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위기 중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이고, 이 위기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도 안 믿으면 그것은 그에게 능력이 안 됩니다. 복음도 믿음으로 화합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뭘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 과정 단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위기 가운데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주 사치스러운 일처럼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일간지를 보십시오. 또 여당과 야당, 교육계, 경제계 각 분야의 논객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희망의 소리가 쇠약해지고 있음을 다 탄식합니다. 세상의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을 저마다 각자의 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침몰하고 전복되어가는 이 공동체, 넓게는 지구 공동체, 작게는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도력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못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바로 교회가 희망이 쇠퇴하는 이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에 들려줄 희망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이 총체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소망 없이 좌절하고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보고, 그리고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계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압도되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 한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해인데, 섬기고 세우는 해인데,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들로 직분에 상관없이, 타이틀에 상관없이 실제적인 리더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